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 복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룻기서의 인사 방식이에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서 말씀을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베들레헴 출신인 나오미가 모압 땅에 이주해 갔다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마침내 고향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풍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지만은 현실은 참 막막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날마다 며느리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같이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가는 그 며느리에게 하루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상한 주문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며느리 룻한테 내가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밤중에 찾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창 지금 타작이 벌어지고 탈곡 그리고 이제 곡식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밤에 내가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찾아가라. 그리고 그냥 찾아가지 말고 찾아가기 전에 모욕 제게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단장하고 찾아가라. 좀 이상한 주문이잖아요. 몸 단장하고 옷 단장하고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밤중에 찾아가되 그가 눕기 전에는 내 모습을 보이지 마라. 보아스가 잠들기 전에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잠든 다음에 그의 잠자는 침소 밑에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그의 발치에 누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품이 있는 여자들, 일반적인 여자들은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타작마당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정말 그 사회에서 가장 하층을 이루고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 이삭 줍기 하는 여자들만 타작마당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되 그들은 낮에 들어갔어요. 밤에는 타작마당에 들어가는 여성이 없습니다. 밤중에 혹 타작마당에 들어가는 여성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창기들. 밤에 들어가는 여성은 창녀들밖에 없었어요. 창녀들은 밤에 몰래 들어갔다가 새벽 동트기 전에 몰래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한테 너 밤중에 보아스의 그 침소에 들어가는데 모욕제게 몸단장하고 옷단장하고 그가 잠든 다음에 그의 침소, 그가 잠자는 그 발치에 들어가서 거기 누우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주문이에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창기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이런 주문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며느리 룻하고 이런 문제를 한 번도 의논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며느리 룻한테 이렇게 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명령처럼. 그러면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며느리 룻한테 이런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얼핏 보면은 그 며느리를 학대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마치 창기의 길로 그 며느리를 몰아세우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학대하는 것이 아니고 며느리를 배려한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며느리에 대한 배려일까? 앞에 그 말씀을 보면은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을 하였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런 주문을 하고 있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며느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너로 하여금 안식할 처소를 얻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 시어머니의 이런 그 주문을 받은 며느리는 룻은 그 시어머니의 말대로 다 그대로 따랐다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그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하니라. 여러분, 여성이 밤에 남자들이 일하는, 일꾼들이 일하는 그 타작마당에 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보아스에게 찾아간다고는 하지만은 밤중에 보아스의 침소에 들어가는 것, 또 들어가서 누워있는 것이 타인에게 발각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보아스가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여인 룻을 누군지도 모르고 밤중에 발견하고 이 어떤 여자냐고 호통을 치면서 쫓아내며 욕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은 더 심한 경우에 보아스가 성폭행을 하고 그 밤에 룻을 쫓아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심한 경우에는 이것을 폭로하여서 간음하는 음료로 룻을 몰아간다면 자칫 룻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이스라엘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런 주문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도박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의 이런 이상한 이 주문을 따를 필요가 없었어요. 더더욱이나 이 보아스라는 이 사람은 나이가 자기 아버지 뻘이나 되는 늙은이에요. 이런 시어머니의 주문을 따를 필요가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을 그대로 다 따랐다는 거죠. 이 위험하기 짝이 없고, 인간적으로 누가 젊은 여자가 자기 아버지 뻘 되는 늙은이한테 시집 가고 싶겠습니까? 지금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시집을 보내기 위한 그런 지금 모션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그 코치를 받은 며느리 룻이 그 밤에 보아스의 침소에 들어가서 9절에 보면은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이 표현은 에스겔서 16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발견하시고 이스라엘이 벗은 모습이었는데 내가 내 옷자락으로 너를 덮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기인한 이스라엘의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을 할 때 쓰는 일반적인 표현이었어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소녀를 덮어주소서. 당신에게 시집 가고 싶습니다. 라는 청혼 의사를 밝히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코치를 받고 이 밤에 한밤중에 이 며느리 룻은 보아스의 침소에 들어가서 청혼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밤중의 청혼이에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너무나도 또 얼핏 보면 아주 이상한 그림이 나와요. 누가 보면은 이거 굉장히 비도덕적인 그런 행위로서 오해하기 딱 좋은, 그리고 자칫 잘못하다가 잘못 몰리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코치를 받고 며느리 룻은 이것을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거부할 수도 있었고 젊은 남자에게 나는 시집 가겠다라고 자기 의사를 밝힐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키는 시어머니의 그 말씀을 그대로 다 따랐어요. 시킨다고 다 그대로 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자유의사대로 할 수 있는 룻의 입장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 시집 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가 지금 주문하고 있는 이 이상한 주문을 그대로 다 행했다는 것. 이런 며느리 룻의 행위도 또한 참 이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거 따르면 안 되는 지시 같은데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과 인격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때까지 지내본 바, 시집 와서 이때까지 지내본 바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과 그 인격을 믿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너를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한다 라고 말한 그 말을 100% 액면 그대로 믿었다는 거죠. 사실 나오미, 룻의 며느리 룻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런 주문을 하는 데에는 이스라엘의 고엘이라는 그 제도가 밑받침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기인해서 이런 주문을 하고 있는 건데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풍습을 알지 못하는 룻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시어머니의 주문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해도 되지 않고 위험한 도박처럼 느껴지는 이 주문을 룻이 그대로 따라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과 인격을 믿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보아스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의 침소 이불을 들고 그 발치에 누우라. 아무리 시어머니 나오미를 믿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 행위는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보아스가 딴 마음을 먹고 자기에게 달려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아스가 그를 쫓아내 버릴 수도 있고 보아스에게 어떤 정말 무례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말대로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밤중에 그 아래에 누웠다.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은 보아스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난 여러 날 동안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이르러서 거기에서 이삭 줍기를 하는 동안에 보아스가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 헤세드, 그것을 보았고 보아스의 신앙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 보면요. 2장 맨 마지막 절에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마치기까지는 약 7주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한테 이런 주문을 하는 것은 이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나가는 거의 막바지 무렵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약 7주 동안에 보아스의 밭에서 매일같이 이삭 줍기를 하면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여러 차례 만났을 거예요. 그가 보인 친절과 그가 보여주었던 그 헤세드, 인애, 그리고 그의 인격, 신앙, 이런 것들을 여러 날 동안 룻은 경험하면서 보아스가 절대로 그런 무례한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보아스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동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그렇고 왜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보아스한테 가서 자신의 청혼 의사를 밝히는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든지 자기의 그 나이에 걸맞는 젊은 남자에게 시집 갈 수 있어요. 남편이 죽었고 이제는 자유로운 입장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시어머니가 말하고 있는 그 늙은 보아스한테 시집을 가려고 하는 것일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소녀를 덮으소서. 보아스한테 시집 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밤중에 자다가 아마 한 12시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정쯤 되어서 보아스가 자다가 발치에 뭐가 이렇게 걸리는 걸 느꼈어요. 선뜩하면서 뭔가
예. 아마 그 룻이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니까 그때가 아마 5월 달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벌판에서 자니까, 타작마당에서 자니까 새벽 밤중이 되면 기온이 내려가죠. 이불을 들치니까 선뜻했을 것이고, 바깥에 있던 사람이 들어와서 그 발치에 누웠는데 보아스의 발이 룻의 몸에 닿았을 수 있어요. 선뜻한 기분이 들면서 밑에 누가 누운 것 같은 거예요. 보아스가 깜짝 깨어나서 누구냐? 자기 발 밑에 누가 누워있는 걸 깨달은 거죠.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자기 이름을 밝히죠.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그런데 나는 룻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여종이라고 부르죠. 자기 이름을 밝히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상대방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이 왜 지금 여기 누워있는지 이유를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지금 보아스에게 청혼하러 왔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지금 나의 청혼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시집가고 싶습니다. 그런 뜻이죠. 세 번째는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왜 당신한테 청혼을 하는지, 왜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려고 하는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비록 나이가 많지만은 당신은 나에 가까운 친족으로서 당신이 우리 기업 물을 자 고엘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율법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제도. 어떤 가문에 대가 끊어지게 되면은 그 형제 중에, 가까운 형제 중에 다른 사람이 그 과부가 된 형제의 아내에게 장가들어서 거기에 자식을 생산해서 그 죽은 형제의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제도가 바로 고엘이에요. 고엘의 제도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예요. 계대 결혼. 그래서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집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집안의 가장 가까운 친족 중 한 사람으로서 그 집안의 대가 끊어질 경우에 그 대를 잇게 해줘야 될 그런 권리와 책임이 있는 고엘에 해당하는 당사자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룻이 왜 보아스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자기는 당신이 우리 가문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에 당신에게 시집을 가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남자한테 얼마든지 시집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요, 다 본인이 원해서 하게끔 돼 있어요. 본인이 젊은 남자한테 시집 가려고 하면 시집 갈 수 있고, 늙은이지만은 가문을 잇게 하기 위해서 늙은이한테 시집 가려면 그거 본인이 선택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아스도 이 모압 젊은 과부 룻한테 자기가 고엘 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장가 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관계가 있고 친척 관계라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 의사, 결혼 의사를 보아스에게 피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 나오미의 코치를 받아 간 것이지만은 룻이 보아스한테 이런 결혼 의사를 피력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고엘이라는 이 제도,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고엘 제도를 자신의 이 청혼 의사를 보아스에게 밝힘으로 인하여서 가문의 대를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그 의도에서 지금 이 밤에 시어머니의 이 코치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자기의 결심을 통하여 자기의 선택을 통하여서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런 그 룻의 열망이 오늘 이 밤에 이런 무리한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이런 그 행동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룻의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10절 말씀에 제1성 축복을 빌어줍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젊은 자를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는데 젊은 자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늙은 나한테 와서 결혼하겠다고 그러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다. 처음에 베푼 인애는 뭡니까? 룻이 처음에 베푼 인애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푼 인애예요.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와서 가난한 그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이와 같은 효성을 보인 것, 이것이 처음 룻이 나타내 보인 인애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중에 베푼 인애는 젊은 배우자들을 남겨두고 늙은 보아스 자신을 선택해서 자기에게 시집 오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룻의 태도가 나중에 베푼 인애라는 거죠. 보아스는 자기 자신이 젊은 여인 룻한테 합당하지 않다, 자격 미달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나의 늙은 나한테 시집 오겠다는 것은 나에게 베푼 인애다. 나에게 베푼 친절이고 호의고 사랑이고, 그것이 처음에 베푼 인애보다 너희 시어머니에게 베풀었던 인애보다 더 크다. 이렇게 보아스가 감격하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의 입장에서는 이 외간 남자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 발치에 눕는다 할 때 뭘 제일 두려워할까요? 자신의 이미지가 마치 음녀로 인식될까 봐 그거 두렵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기에게 달려들까 봐. 원래 시집 가겠다고 했지만 아직 동숙할 수 있는, 동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허락했는지 아닌지도 아직도 모르는 상태이고, 그냥 돌변해서 성폭행이라도 하려고 달려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죠.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죠. 그런데 보아스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온 베들레헴 백성들이 다 안다. 예. 그러면서 네 번째로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 위치에 있는 자로서 내 시댁의 가문의 대를 잇게 하고자 하는 그 내 뜻을 내가 다 이행하겠다는 거예요.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겠다는 거죠. 너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뜻하는 바 그 가문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하는 이 일을 내가 다 행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뭐 참 얄궂은 장면이다. 성경에 참 뭐 희한한 장면도 다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복음을 설명하는, 복음을 보여주는 한편의 그림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던 젊은 과부 룻이 베들레헴의 유력한 유력자 보아스에게 시집 가서 운명이 바뀝니다. 그녀의 미래가 바뀝니다. 한마디로 팔자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보아스의 집에서 보아스와 함께 삽니다. 보아스의 모든 재산과 모든 소유물이
이 룻의 것이 되어서 룻이 그것을 다 누립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어서 이들의 후손으로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 후손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고 성경에 기록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앞길이 캄캄했던 그런 사람도 그 인생의 팔자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미래와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너희들도 너희의 미래와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 나는 너희의 미래와 운명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헤세드의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미래와 운명이 바뀔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바뀔까요? 어떻게 해요? 룻처럼 하면 됩니다. 룻처럼.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를 남편 삼으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룻이 아무리 열심히 이삭을 주셨어도요, 자기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어요. 보아스와 결혼해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니까 운명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보아스는 누굽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유력한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남편 삼아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은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보아스를 만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결혼하지 않은 채로 보아스의 밭에만 다니면서 이삭 죽기만 합니다. 그래서는 운명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보아스와 결혼해야 돼요. 예수님과 결혼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뭘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은 결혼한 거예요. 두 번째로 룻의 운명이 바뀔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도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코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의 그 코치를 그대로 룻이 그 말대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바뀌려면은 우리에게 코치해줄 멘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영감에 민감한 나오미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자기 며느리 룻을 짝지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인도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후에 보아스가 베푸는 여러 친절들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그것을 몸으로 느끼면서 지금 나오미가 작전을 편 거잖아요. 보아스와 결정적인 만남에 이르도록 주선을 하고 인도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결혼하게 만드는, 시집가게 만드는 중매쟁이가 필요해요. 1차적으로는 우리 영적 멘토가 그 중매쟁이이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께 중매해주는 중매쟁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만일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와 같은 좋은 모략을 베풀고 며느리 룻한테 그것을 주문했다 할지라도 며느리 룻이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를 창녀로 하십니까? 저한테 창기의 길로 내모시는 겁니까? 저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 이름과 제 명예가 어떻게 됩니까? 만일 그렇게 하고 그 말을 따르지 아니하였더라면 성경에 룻의 이야기는 없어요. 룻기는 없는 거죠. 보아스를 만났을 수도 없고 그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날 수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룻과 같은 순종이 필요하다. 내 기분에 맞지 않는 말씀이지만은 내가 또 잘 이해되지 않아요. 모압 며느리 룻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잘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이상한 제도예요. 젊은이도 아닌 늙은이 보아스한테 시집 보내려고 하는 이런 것도 사실은 마음에 내키지 않았어. 그렇지만은 잘 이해도 되지 않고 마음에도 썩 내키지 않았지만은 그 말씀을 그대로 따랐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코치하시고 또 영적 멘토를 통하여서 우리를 지도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방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룻 본인이 보아스에게 자기 인애를 나타내야 합니다. 보아스가 네가 젊은 자를 찾지 아니하고 이 늙은 나한테 시집 오겠다고 하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다. 네가 나에게 베푼 그 사랑, 그 친절, 그 호의, 그것에 대해서 보아스가 감탄합니다. 감격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네 말대로 다 행하겠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룻이 아무리 보아스에게 시집 가겠다고 청혼한다 할지라도 보아스가 받아주지 않으면 허사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받아주었어요. 내가 네 말대로 다 그대로 행하겠다. 왜 그랬을까요? 너의 베푼 인애 때문에. 룻이 젊은 자를 막론하고 젊은 자를 물리치고 늙은 자기한테 시집 오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그냥 감격스럽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겠다. 여러분, 우리 운명이 바뀌려면은 우리가 예수 신랑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 신랑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시집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이 받아줘야 돼요. 예수님이 배필로 받아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자를 받아주느냐? 이 룻처럼 당신의 옷자락으로 소녀를 덮으소서. 이게 무슨 이야기라고요? 이게 청혼하는 이야기인데 그건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면은 자기를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 남자의 품에 들어가서 남자의 옷으로 자기를 덮는다. 자기를 통째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자기를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자를 예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의 인애를 나타내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께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세상적인 정욕, 젊은 자를 따라가는 것, 이 세상적인 일반적인 상식적인 어떤 선택과 방법들,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넘어서야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 시집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게 하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룻기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줘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구원이란 여러분 선택입니다. 무슨 선택이냐? 세상의 젊은 남자, 정욕적인 일반 세상적인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래된 예수님, 오랜 역사 전에 오셨던 예수님, 늙은이가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건 우리가 다 했어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맡기는 겁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하면서 나를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기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나를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돌아다니고,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에게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 나의 인애를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미래와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룻의 미래와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적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며,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미래와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이 룻기서의 말씀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대로 살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